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좀 몇 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태복음 본문에 따라서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 팔복이 지나고 산상수훈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통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9절입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단어는, 말은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영성가이시기도 하고 기도에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기도의 열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다. 닫힌 방 안에 들어가려면 이 열쇠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를 시작하려면 이 구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기도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방문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열쇠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열쇠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을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전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종종 제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다면, 이후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그걸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내 수준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 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들으려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도죠, 여러분. 네.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더 이상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까지 보았고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했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이 우리죠. 네. 수평적 관계이고 또 집단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예요. 나 말고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직 드리지 말고 일단 예물을 제단 앞에 일단 임시로 놓고 형제와 화해를 하고 갔다 와서 그 제단 앞에 있는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래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수평적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나의 기도와 또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기에 결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6장 14절 15절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우리라는 이 수평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골방에 가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독대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변에 우리와 함께 화목하고 화평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우리가 화목하여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어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분투. 처음입니까?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네.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우분투라는 말 뜻 안에 그들의 단어 속에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분투의 정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정신이 기독교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기도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실 때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잘 기도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막 은혜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잘하기도 했죠.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듣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교회만 예를 들어도 모두가 다 머리가 되면 몸통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하고 발은 누가 하고, 그렇죠? 기독교는 머리만 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꼬리로 살아라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꼬리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한 꼬리의 삶도 수용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면 아주 마땅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그 절정이 이제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바로 꼬리로 충성되게 살아가신 그 믿음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꼬리로 살면서 사명 감당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꼬리로 충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머리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머리로 살아라. 너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꼬리로 살아라. 너가 섬겨라. 너가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 꼬리를 거부하고 머리만 추구하는 기도만 막 들으면 그거야말로 경쟁을 부추기는 기도일 수 있고요. 기복신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꼬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꼬리가 돼야, 누군가는 손이 돼야,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발 뒤꿈치가 돼야, 그래야 온몸이 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우분투.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공동체가 살아나니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꼬리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우분투,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까지 보았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모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또 공동체와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되시죠? 여러분,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별로 상관없고 하찮은 내용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냥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 가서 그 모래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 우주 가운데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 없어도 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찮은 존재일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란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합당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라는 것이 여러분 특권 또는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내가 용서하심을 받고 양자로 이렇게 선택되어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사랑스럽게 들어주시지요. 네. 외면하고 자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 다 끊고 말하지 마, 귀찮아 이러면은 뭐 그런 아버지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세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 구절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구절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 라는 이 거룩히 여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왕이 살던 그 시절에 백성들이 이제 왕을 볼 때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 오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을 위하여서 궁궐도 지어주고, 그리고 옷도 다른 것을 입게 되고, 왕은 그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구별하여서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 지어놓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히 여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말하면요, 그렇게 거룩히 여겨주는 존재가 없으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별된 존재를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함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누가 거룩히 여겨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또 구별되시고 거룩함을 받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거룩함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녀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보적인 거룩함을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도 마땅히 거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신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거룩해지시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지금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낮고 천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선화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수년 전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니까 또 유씨시겠죠. 유 목사님이셨는데,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좀 섬기시는 외부의 한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모모 목사의 아들 유기성 목사, 이렇게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유기성 목사의 아버지 유모모 목사 이렇게 부르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가 굉장히 유명해지시니까. 예전에는 유모모 목사의 아들 유기성 목사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유기성 목사의 아버지 유모모 목사 이렇게 그 고인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그렇게 매주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하듯이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권이 있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다음 주부터 계속 또 말씀을 볼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사람들이 여기도록, 또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히 높여드리도록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하나님 옆에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 본이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육신의 성정은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